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고요. 제목은 광풍, 강한 바람 한가운데서 평안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삶은, 구약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한 삶을, 다스리는 삶을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라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믿음이겠지만은, 이 믿음 또한 역시 우리가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에 관한한 모든 것들을 평안함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보 오늘 말씀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황에 대해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혼을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압도할 거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 삶의 방식, 다스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써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너희가 말하고. 기본적으로 삶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부정적인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쑥쑥쑥 자라나게 한다니까요. 쑥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죠?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아주 크게 자라죠. 그러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해서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런데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우리 삶을 우리가 가져가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조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역사할 때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뭐 그것이 어떤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간 말씀을 내가 역사하게 할 때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뭐 부요든지 재정이든지 뭐 치유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되어라 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분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선포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온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이든지 두려움이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혼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혼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각을 압도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스리고 평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인데요, 한 6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암암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기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했을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배는 아래층에 따로 객실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우리 그리스 아카데미에서 캄보디아 갔을 때 그런 배, 그보다도 적은 배겠죠. 그만큼 큰 배가 아니고 아마 그 정도. 이렇게 보통 1층에 객실이 있고 지하에 밑에 객실이 있고 갑판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배가 아니라는 것, 그냥 캄보디아에서 탔던 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보다 조금 작은 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그냥 작은 배일 뿐이니 예수님도 물에 다 젖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당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의학에서는 깊은 잠을 취할수록 몸이 더 많은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의학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종종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신과 반면에 완전한 사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을 때, 또 온종일 여러 가지 일정을 다 소화를 하시잖아요. 어쩌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그런 물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에도 아주 깊은 잠을 통해서 아마 최대한 쉼을 얻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 빠져 죽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건너편으로 가다가 우리가 빠져 죽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여전히 알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한 대상은 자신들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주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마지막에 41절에 고백한 거 보면은 심히 두루하여 서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여기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주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통해 영적 유익을 받았지만 건강과 재정적 형통의 물리적인 유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건강과 재정적 형통은 구원 안에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느냐, 광풍에 집중하느냐 따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정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주님은 잠만 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도 건너편에 도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차져 있고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하고 자기들이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의 선택,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광풍을 계속 내가 바라보고 내가 광풍에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애초에 이 상황 전에 처음에 이렇게 오기까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할 것이냐. 그런 기회도 우리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될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세상 상황,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오직 그것을 상황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감각을 계속 내가 유지하면서 감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감각이 있지만은 감각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느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제자들처럼 그런 기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세 가지를 질문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뜻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예,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나의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 그 첫 번째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이런 어려움의 삶의 이런 광풍, 강한 바람, 내가 두려워하게 내가 죽게 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가자고 하신 그 길에 광풍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광풍이 온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평생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광풍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고서 가는 길에 광풍을 보내야지 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다 내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바람을 불어서 태풍을 불어서 열매를 다 떨어지게 해서 그에는 수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선한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잘 커가는데, 잘 다니는데 그런 거야. 어떤 거냐면은 잘 커야 되는데 여기처럼 엄마가 때로는 아침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가 아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우유를 주는 엄마가 어떻게 선한 엄마겠느냐? 그건 선한 엄마가 아니지. 선한 엄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좋은 엄마. 썩은 우유를 주는 게 좋은 엄마일까? 아니면은 나쁜 엄마일까? 네? 좋은 엄마? 아니야. 나쁜 엄마.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계속 광풍을 계속 불게 해서 오늘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데 전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외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건너갈 때 분명히 예수님도 그런 것을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과 여기서 부른 광풍이 부른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광풍, 그런 어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에게서 왔거나 또 나의 실수에서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일이거나 이 셋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알아서 철회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쓰나미나 뭐 지진이나 많은 걸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왔을 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연 신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많은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의 잔인함, 죄로 인하여서 그런 잔인함을 통해 벌어진 사건, 사고를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다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계속 그렇게 묵인하고 계실 것인가? 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심판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십자가에다 다 심판하셨어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올바로 고백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근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또 그런 심판을 반응하지 못한 심판을 나중에 받을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그런 심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또 자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도 죄로 인해 깨어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자연현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사고는 또 하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여서 일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려와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시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오셔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왕.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사건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빼놓고, 우리나라는 그 현장이 없으면은 탄핵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의 왕권을 가진 사람, 그런 왕에게는 사사건건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내일의 사사건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 해결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무를 다 맡기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무도 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죠. 그래서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사사건건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맡은 자에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해결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뿌리 깊은 거짓입니다. 그 니워야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어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탓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서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광풍 중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광풍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처럼 우리와 한 배를 타신 예수님, 여러분과 한 배를 탔어요. 같은 배를 탔다고요. 그 한 배를 타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 편안함을 인식할 때, 그럴 때 그런 광풍이 와서 배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광풍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광풍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풍은 없어 괜찮아 그런 것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나에게
뭐가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여러분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한 배를 탔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한 배를 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평안으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이렇게 광풍이 몰아쳤지만은 물리적인 세계, 여기 아까 있죠, 물리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 나는 안식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분이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어 라고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내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해요?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이 광풍은 아니야. 이 광풍은 아니야. 광풍은 없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계시니 영적인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 삶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을, 우리도 문제도 인식하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을 우리가 또 의식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것에서 내가 광풍을 집중할 것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우리 삶은 갈라진다는 것. 그런 광풍은 없지는 않다는 것.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것이 아니고 여러 현상으로 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